성경 욥기 성경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7쪽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빛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지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금, 은, 동, 이런 철광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금도 좋아하고 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광물을 채굴하죠. 채굴한다 그러잖아요.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서 찾아내서 은과 금과 금을 내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오늘 보면 사람들이 수백 미터 아래까지 내려가서 금을 찾고 은을 찾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디를 잠깐 먼저 보시고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은 있고 금이 재련하는 곳도 있고 철은 흙에서 또 동은 돌에서 쭉 나오다가 어디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15절부터 보세요. 순금 나오고 금 나오고 황금 나오고 수정 나오고 쭉 나오다가 20절 보세요. 그런즉 또 지혜는 어디서 오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여기 답을 주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욥기 28장은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실 게 있는데, 욥기 성경 안에는 욥이라는 사람도 나오지만 욥의 여러 명의 친구들도 나와요. 그런데 요 28장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욥기 28편을 그냥 단순히 시편이라고 기록하는 많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금과 은, 여기 보면 탐지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금과 은과 동을 탐지하는데 지혜는 어딨냐고 묻죠,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장소를 잠깐만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이해하려면. 자, 금이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 은이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탄광에 가면 탄광에서 광부 아저씨들이 땅을 파고 내려가서 맨 끝 지점이 어디냐면 막장이라고 말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광을 파고 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가장 끝 지점이 막장이라는 데예요. 거기가 끝 지점인데, 자, 거기를 내려갈 때 땅을 파고 탐지해서 내려가면 여기가 금 있다, 은 있다, 동 있다, 철 있다라는 걸 요즘은 땅 위에서 탐지기만 돼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인부들, 광부 아저씨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치에서 그걸 캐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금이나 은이나 동은 땅 파고 내려가면 발굴할 수 있고 채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혜는 금과 은과 동과 철처럼 그렇게 땅 파고 들어가면 찾아져요? 그 말하고 싶어요. 일단은 금과 은과 철을 땅 파고 내려가서 탐지하면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땅 파고 내려가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 있냐면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를 금을 찾듯 은을 찾듯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욥기 성경 안에서 시편 28편을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은 누구냐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성경인데, 금이나 은이나 동을 찾듯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발견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제 시리즈 설교 12번째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현상주의와 구조적 경험주의를 말씀드릴 거예요. 벌써 말이 어렵죠? 자, 현상주의와 구조적 경험주의를 가지고 신을, 하나님의 실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게요. 현상주의가 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광부예요. 땅을 파고 내려갔어요. 땅을 파고 내려갔는데 땅을 팔 때 광부들이 이렇게 드릴로 막 파다 보면 물도 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금이 나올 때의 현상과 은이 나올 때의 현상과 철이 나올 때의 현상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금 나올 때의 현상과 은 나올 때, 철이 나올 때의 현상이 다 다르고, 흙 색깔도 다르고, 흙에서 나온 물 색깔도 다 다른 거예요. 현상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현상주의예요. 여기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그 현상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해요. 이런 거예요. 어떤 현상들을 내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현상을 막 봤어. 아, 이거는 하나님이 곧 나타날 현상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어떤 현상들이야.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기도원 같은 데예요. 기도원 데가 가면은 막 여러분들 사람들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이마를 치면 뒤로 넘어도 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 그럼 그 현상을 보고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그 강사, 목사라는 이 강사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서 성령님께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 현상,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려고 해요. 틀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몇 명, 5명, 6명씩 모이셨어요. 근데 내가 어떤 현상들을 느껴. 내가 어떤 기도할 때거나 내가 어떤 뭘 할 때 이런 현상을 딱 느끼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거 곧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현상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현상이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현상은 항상 매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죠. 안 그러세요? 근데 어느 때는 그 현상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현상이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가짜예요. 그 현상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느낌과 감정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주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 현상을 딱 보니까 금 나올 것 같아, 은 나올 것 같아, 동이 나올 것 같아. 현상을 딱 보고 그걸 딱 캐치하고 정확하게 맞았어. 금짜리야, 은짜리야. 그렇게 현상을 보고 뭔가의 실제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과학자예요. 과학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때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세계관에서 지금 이 현상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보잖아요. 어떤 종이의 색깔이 변한 현상, 물질의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게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현상주의가 반실제론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말 몰라도 돼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현상을 보고 신을 가늠하려고 해요. 문제는 그거 과학자들만 하라고 두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현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판가름하고 가늠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조적 경험주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탄광에서 금 캘 때, 그렇죠? 금 캘 때 물 색깔이 바뀌는 거, 흙 색깔이 바뀌는 그 현상을 보고 금짜리야, 은짜리야 라고 말하죠. 근데 제가 이제 광부 1년 차예요. 제가 광부 아저씨 1년 차로 왔는데 막 캐고 있어요. 근데 물 색깔이 나고 흙 색깔이 나와도 저는 초보자니까 금짜리인지 은짜리인지 철짜리인지 잘 모르죠. 근데 10년 베테랑이 있어요. 10년 베테랑이 딱 왔는데 딱 파는 걸 보니까 저는 모르는데 10년 베테랑이 딱 그 모습을 보고 곧 금 나올 거다라고 말해요. 자, 이 10년 베테랑은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그 경험을 10년 동안 그 사람 머릿속에, 경험 속에 구조적으로 딱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 하실 때
딱 젓가락 딱 꽂아보면 다 익었어. 그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구조적 경험주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거 다 됐어, 이 마시면 됐어, 이거 금 나올 거야 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게 구조적 경험주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나요?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경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과학자들인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구조화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실제 실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해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경험을 다 담아놨어요.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발견하는 방법과 과정과 절차를 다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 경험을 해야 알 것 같아요, 나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철을 탐구하고 탐지해서 찾아가듯이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경험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과학자들 말고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막 전도하죠.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내가 이거 우리 이단 가서 이런 거 경험해 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만 와야, 여기 신천지에만 와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런 현상은 원래 기존의 교회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와야만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요, 하나님이란 분이 일하실 때의 현상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이미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현상을 바라죠. 여러분들 되게 현상 많이 찾는 거 아세요?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주거나 어떤 경험을 되게 바래요. 그거 안 바라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게 왜곡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현상이 없어, 어떤 경험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현상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겠네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겠네요. 그게 현상주의와 구조적 경험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맹점. 그래서 기독교 이제 신학교를 가면 기독교 철학과 세계관 시간에 이 현상주의와 구조적 경험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게 실제인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실제고 경험돼야 실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현상적으로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광고예요. 자, 몇백 미터로 내려갔어요. 땅에서 다 탐지했더니 금과 은과 동이 이 500m 밑에 있대요. 그럼 저는 그걸 믿고 광고 10년 차예요. 많은 현상도 경험했어요. 많은 경험도 축적된 베테랑이에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죠?
제가 내려가면 탄광 100m, 500m 밑에서 무조건 금, 은, 동, 철을 다 무조건 내려가면 다 캐올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대로 탄광 길이 난 데야 거긴 찾겠죠. 근데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10년 베테랑이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다가 제가 빈손으로 올라올 수 있죠. 맞죠? 제가 무조건 들고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빈손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올라왔더니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없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동도 없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위에서 전파기계로 측정했더니 금과 은과 동에 반응하는 전자파가 난리죠. 저는 내려가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밑에는 아직도 금, 은, 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다시 땅을 파서 내려갔던 제가 저의 현상과 저의 경험만 믿고 내려가서 엉뚱한 데를 열심히 판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못 찾죠. 나중에 저보다 더 베테랑이 20년 차가 내려가서 봤더니 거기서 조금만 한 걸음만 옮겼어도 나왔을 것을 못 발견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땅 위로 올라와서 밑에 금은동 없어 라고 말한다고 금은동이 거기 없어요? 금은동은 그 밑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밑에 금은동으로 어디든 항상 존재하듯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가요? 네,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냐? 내가 끊임없이 현상을 찾고 경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피로해지고 지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현상도 없어요. 이런 경험도 없어요. 그런 현상과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 안 보이세요? 자, 하나님 보이셔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절대 안 보입니다. 저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글자, 말씀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성경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구조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요, 저는 남들처럼 방언도 얻지 못했어요. 남들처럼 뜨겁게 성령 체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현상도 그런 경험도 하나님 저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나요?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은 뭔지 아세요? 밑에 내려갔다 금 찾지 못하고 올라온 저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금이 없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자식이 문제예요, 그거 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현상 찾고 경험 찾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눈에 그것이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것을 이번 주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만 현상을 찾고 경험을 찾습니다. 과학자가 아닌데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상을 원하고 경험을 요구하는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상과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경험이 이미 성경책 안에 주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이번 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자꾸만 현상을 찾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경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들을 내가 느끼고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과학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누려보지 못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현상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며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영상 매체가 발전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발전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어떤 것이 경험되어야만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했을 거야 라고 정의하거나 추정하거나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광을 캐러 내려가서 내가 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밑에 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현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안에 구조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현상을 찾고 경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현상이 없어지면, 내가 경험이 없거나 부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하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분별법, 하나님의 실존을 파악하는 자들의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나타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눈먼 맹인에게, 말 못하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현상과 하나님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 속에 이미 다 담아 두셨습니다. 다른 데 가서 현상 찾고 다른 데 가서 경험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비록 어떤 현상과 내가 어떤 경험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또한 동시에 내가 어떤 현상이 없을지라도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믿지 않겠다라고, 그런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15일 날 가족 맞춤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족들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이름을 적어내셨는데 오늘까지 안 적으신 분들 적으셔서 앞에 필경 때 비치되어 있으니까 적으셔서 진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선과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기도랑 금요 집회가 없으니까 날짜 해당되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에도 광고할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 침상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2달 남짓 병원에서 남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분처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는지 또는 그분처럼 절박하게 신앙 앞에 섰는지를 제가 참 많이 생각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은 뇌까지 암이 번져서 귀가 아예 안 들리시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저 절박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절박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셔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